요한일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사귐을 갈망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목사님을 많이 안다고 그것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주님과 항상 사귐이 있고, 주님과 항상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사귀게 되고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죠.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살아왔었던 배경이 다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사귀는 것, 사람들과 친교를 갖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같이 교제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과 같이 사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누구와 깊은 사귐 속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귀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에 다짐도 하고, 또 그렇게 주님과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읽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늘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귄다고 할 때에 여러분은 누구와 사귀고 싶습니까? 아주 무식한 사람과 사귀고 싶습니까? 아주 경험 없는 사람과 사귀고 싶습니까? 무능력한 사람과 사귀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과 사귀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겠지요. 정말 내가 누군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때에 나에게 그래도 유익이 될 수 있고,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고, 나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보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사귀기 원하지, 그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과 사귀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정말 없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사귀기를 갈망해야 돼. 우리가 정말 깊은 교제 속에 있어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오늘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마음, 그 중심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사귀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해야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본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고 어떤 사람이 왕이 되고 어떤 자식이 왕이 되고 그리고 또는 어떤 문제가 나를 완전히 매몰시켜버리는 문제가 나의 왕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핍박이 심했을 때에 로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로마로 끌고 가서 독배를 마시게 했는데 그런데 그 독배가 효용이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냐면 끓는 기름 가마를 준비해가지고 사도 요한을 거기에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큰 비가 내려서 그것도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도 요한을 단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척박한 땅에 사람 살지 않는 곳에 그곳에 혼자 보내면 일이 방황하다가 그렇게 죽을 줄 알고 단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보낸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사도 요한은 거기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로 써서 주님의 뜻을 전달하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이러하니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하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는 그 하늘의 예배에 그가 참여하면서 그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가득한 그러한 예배를 이 사도 요한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사도 요한은 또 무엇을 보게 되었냐 하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가 담겨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두루마리 책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두루마리 책 속에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가 담겨져 있어서 사도 요한은 몹시 궁금했고 그것을 몹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아무도 열어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7인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공인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계시의 말씀을 내가 좀 보아가지고 그것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줄까? 그 마음이 간절한데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애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에 그때 그 봉인을 떼어주실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봉인을 떼어주느냐?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음 당한 흔적이 있는 그분이 그 봉인을 떼어주시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았을 때에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9절부터 쭉 읽었는데 특별히 12절의 말씀 오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분이 능력과 부와 그리고 지혜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늘의 천상에서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니, 되셔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 태어나신 모습은 아기의 모습이었지요. 아기,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왕으로서의 모습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비록 어린 아기였지만 천군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향해서 목동들에게,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왕,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은 자기들의 치던 양들을 다 놓아놓고 그리고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갔지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길을 걸어서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인도받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면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지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24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영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삶 속에 오셔서 참된 왕이 되어주시도록 그분을 모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사실은 잘 아는데,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모든 부분들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내 입으로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지 라고 내가 그렇게 결단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육신적인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삶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총과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야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내 뜻대로 살면서 세상의 것에 바빠가지고 세상에 취하여 삶을 살아가면서
내 감정과 기분에 충실하여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신앙생활할 때 물론 내가 예배드려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것도 내 의지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지를 가질 때는요, 그저 자기 기분 좋을 때뿐입니다. 무엇인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것은 저 멀리 멀어지고 마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와 능력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의지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된 것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그러한 모든 계시를 보게 된 것은 사도 요한이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7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을 때에도 주의 날에 내가 함께하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가 그 7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2절의 말씀에 보아도 하늘의 예배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에도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도,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이루어질 그 계시의 말씀을 보게 되었던 것도, 그것을 성령의 감동받아서 기록해가지고 주아시아 7 교회에 보낸 것도 자기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대로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총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마음에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성령님을 내가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성령님은 저 뒤로 내팽개쳐버리고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의 품에 안고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는데 어떻게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을까요?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여자가 미천한 여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를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의 의지로 된 것이 결코 아니죠.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능력 속에 내가 있어야, 성령의 능력에 덮으심을 받아야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항상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예배하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것이 사도행전 5장에 잘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나누어서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 자기들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밭을 팔았지만 얼마는 자기들을 위해서 감추고, 그리고 얼마는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놓고 이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갖다 드렸지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거야.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봐줄 거야.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고 칭찬할 거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고도 모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총이 없는 사람은 육의 사람인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와 나귀도 임자를 알아보고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여기 이스라엘은 성령의 감동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육체만 남아있는 육의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오늘 이 이사야서 1장의 말씀대로 하면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개나 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함과 충만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소나기보다도 못한, 개나 돼지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다고. 왜 깜짝 놀래나? 예수를 모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육체만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전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성령께 메인바 되어지고 성령께 붙들림바 되어지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성령께 메인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 붙들림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 스가랴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이 뭐냐? 우리가 말하죠. 산 넘어 산이라고 갈수록 태산이라고. 산 같은 문제들도 주의 성령 앞에서는 뭐가 되느냐?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믿음, 성령의 은총이 함께하는 영혼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저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내가 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요. 그런데 이것이 참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아기로 오셔서 예수님을 점점 성장하시고 자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born again 하면 거듭나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때 우리는 거듭나는 건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영적으로 갓난 아기와 같이 막 태어난 아기와 같이 그렇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그 영혼이 그냥 내버려져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태어난 아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고 말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입에 단 것만 좋아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것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뭐냐 하면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오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린아이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려면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왔는데 나도 이제 좀 자라나야 되겠다. 나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자라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사랑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세상에 묶여서 나 자신에 묶여서 문제에 묶여서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난 이만큼 년 됐어 그런 마음 품지 않습니까? 그건 가장 교만한 마음이고 가장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만큼면 됐어 라고 할 정도의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줘도 사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떠나가는 동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라가는 사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죽을 때까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계속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랄까요? 사무엘처럼 하면 됩니다. 사무엘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이 사무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은 아들 아닙니까? 처음에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자기 여종에게 업신여기는 받는 그 일이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들 달라고.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내가 아들 하나님 앞에 원하는 이유가 뭐냐? 그저 내 억울하고 원통한 거 그거 풀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그거 틀린 걸 알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사람으로 내가 세워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젖을 먹어야 되니까 젖 먹일 동안 자기 품 안에 안고 하나님의 언약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키웠습니다. 그리고서는 젖을 떼고 나서는 곧장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품 안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손잡고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가서 제사장과 함께 살게 했습니다. 비록 젖된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나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은 결국에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사무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이 점점 자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에 사무엘 시대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하셨고,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면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것도 틀렸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될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 그것은 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자라나려면 우리는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알고 있는 성경도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지금 시대로 말하면 집안에서조차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도 왕따 당하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에 감동되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느냐? 정말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삶을 살아가다가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골리앗도 이기고 악신조차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라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나야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내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정말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왕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왕이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상하 관계를 맺고자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그분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내가 그 왕 앞에 그냥 굽신굽신해야만 하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을 왕이라고 해라, 나를 왕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어둠의 세상에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실패하고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귀 원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어떤 무엇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로 모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